단수도 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것이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막혔던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그것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복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태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건강을 얻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주의 종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으로서 베드로의 전도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을 요즘에 전하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드냐면, 젊은이들이 이걸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가슴에 불을 지펴야 될 텐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돈 벌기 위해서 정신이 없고 이 대학을 전부 나와야 되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대학 안 나온 놈들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학벌주의가 이게 있다 보니까 전부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그럼 대학이 돈이 그냥 적당히 들어가면 좋을 텐데 웬만하면 450 막 이러더만요. 거기다가 기숙사 못 들어가 봐요. 1년 사는 원룸 얻어보면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700, 8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700, 800이 그것이 아니죠. 한 학기가 450이니까 1년에 1000만 원, 150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 근데 그 돈을 부모가 다 못 대주니까 요즘에는 나이가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는 부모들도 자식에게 다 주지 않아요. 니네들 알아서 해라, 대학도. 그럼 전부 학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을 나와서 빚이 4,500지인데요. 그러니 이 빚을 갚느라고 대학을 나와서 5년은 꼼짝달싹을 못해. 30살 때까지 시장을 생각을 못해. 왜? 외상 갚아야지, 외상. 외상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장가 가려고 하니까 언제 이게 장가가 갑니까? 이게 언제 시집을 가고. 이 지금 시대가 이리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우리 어른들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요즘 80살 먹어서 죽는다면 애게 이러고 있잖아요. 90살이나 잡사야 되면 엄청 저런 정도 살았네. 이런 시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지금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전부 이 미래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전략할까 이렇게 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이거 외상값다 정신없으니 누가 와서 지금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느냐 이거죠.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없는데 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도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청년, 우리 자식들을 좀 앞에 인도하시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은 뒤에서 재정적으로 기도로 좀 밀어준다 하고 그들이 날개를 펴서 정말로 참다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해도 정말로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행전 강해가 벌써 21번째까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되어져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복음 전파를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서 그 성장에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 교회 확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이방 선교의 바울의 사역에 중점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로마까지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특별히 두 파트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12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통한 복음 전파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13장은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4차 전도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서부 해안가 서북부 지역에, 이스라엘로 치자면 예루살렘의 서쪽으로 북쪽으로 해당되는 그 지역에, 그래서 욥바, 룻다, 가이사라 저 위로 두로죠. 연결되는 이 서부 해안 지역. 왜냐하면 안쪽에는 광야같이 돼 있기 때문에 산중이라 안 되니까 요 가쪽에 살아요. 여기에 룻다와 욥바 밑에, 오늘날 욥바는 테라비브죠. 요 밑에 쪽에는 이 블레셋이 옛날에 살던 지역이고 지금은 가자 지구라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살고 있는 지역. 이 평야지대가 여기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 룻다의 위로 조금 올라가면 샤론 평야가 나옵니다. 무슨 평야가 나와요? 샤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죠? 네? 찬송가에 나오죠. 네. 샤론의 꽃 예수, 그죠? 성경에서 샤론이라는 말은 저기 솔로몬의 뭐죠 그 노래 아가스에 보면 샤론이 나와요. 샤론의 꽃 예수인데 그 샤론이라는 평야에 가게 되면요, 거기에는 아나몬에 그 다음에 수선화 이런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샤론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샤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샤론이라는 거 사론이라고 나와요. 물론 발음은 샤론이지만 우리 이제 성경에 35절 보면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 평야지대에 사는 이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 9장의 요 후반부에 32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중간에 이제 13장부터 등장하는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그 부분에 나오고요. 이제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고 이제 막바지로 스포트하는 우리 베드로의 전도 사역이 32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32절부터 43절까지는 서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는 베드로의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 룻다와 욥바의 두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건은 중풍병자가 치유받아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과 죽은 여자,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그 욥바의 시몬, 무두장의 시몬, 피역공 시몬의 집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11장에 들어가서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전해 들으므로 이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그런 과정이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첫째, 전도는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인가, 이거 때까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병든 것에서 치유받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것인가, 병든 것을 어떻게 치유하는 것인가, 어떻게 치유받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여기 사방으로란 말은 원문에는 사방으로 되지 않고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두루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가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가만히 집에서 앉아있으면 되어집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틀려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주여 여기까지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실 때까지 보내주실 때까지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 명령, 마지막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너희는 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로 나갈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보면 할 일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냐고 복음 전파만을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저쪽에는 이미 그냥 경계를 딱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거기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잘 들어보고 잘 관찰해보면 거기에서 우리 할 일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1마리의 양이 이 밖에 나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71마리의 양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71마리의 양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양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앞에 따라가는 대장양 따라가는 거예요. 그 대장양은 오직 목동 주인에 해당되는 주인의 눈초리를 보고 여러 가면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요. 멀리서도요 목동이 딱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은 보통 염소가 대장을 합니다. 염소가. 그래서 그 염소가 딱 있는데 염소가 요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휘파람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지 말라는 우리 주인의 사인이구나. 그래도 안 가요. 그래도 이놈이 말이죠. 배가 좀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거짓 말할 거 가잖아요. 그러면은 물매를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가면은 정확히 날아가서 이 배를 딱 때립니다. 배가 제일 아파요. 여기가 제일 아픈 자리에 다른 데보다도. 여기 배가 없죠. 딴 데 이런 가야 돼. 지금 말해야 돼. 안 가요. 네. 그 양은 시력이 나빠가지고 여기 5m 앞에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니까 앞에 양 꼬리만 따라가는 거 꼬리를 이렇게. 이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사탄의 억압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가서 끌려주기 전에는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기도로 풀려주고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주님 앞에 끌어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다 마귀 자식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사탄 뱀들아 독사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거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의 필요를 줄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 3, 4년 동안 얘기하는 거 하나만 가르쳐도 엄청난 보화를 그들이 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집안에 맨날 사고가 나고 우환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일찍 죽은 자가 생기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무슨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요 그 집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아시겠죠? 이 저주는 사탄의 성품을 따라감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징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숭배, 특별히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 가서 우상숭배만 그쳐서 3년 동안만 내 말을 듣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 3년 동안에 만약에 우환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때 마음대로 사시오. 그렇게 얘기해도 될만합니다. 저주가 끊어지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요, 명약 중에 명약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명약 중에 명약이다. 이 저주를 받아서 한 번 교통사고 나거나 한 번 암병이 걸리면 그 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네? 엄청 수술해봤어요. 온 가족이 다 한 사람만 만약에 가정이 만약에 암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이게 아파요. 다 힘들어. 부인 가서 간호해야지. 나중에 이제 간병이 이제 돈 들어가야 돼. 응급실에 들어갔다 뭐 나왔다.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다. 네.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 바에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차라리 그거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하면 나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해서 좋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좋지. 마음에 고민 안 해서 좋지. 이 놀라운 복음들을 이 베드로가 나가서 증거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의 저주가 끝난다. 할렐루야. 이것만 하나 전해도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이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 우주는 거대한 감옥으로서 나중에 불못이 되는데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한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 주 예수님 그래서 오셔서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가시러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이런 복음을 증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갔더니 누구를 탁 만났느냐? 애니야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애니야를 만났어요. 애니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별로 정보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닌가 봐요. 네, 별로 정보가 없어요. 어디 산다는 거, 무슨 직업이 있다는 거,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어떤 사람이라는 무슨 그런 거 안 나왔어요. 그냥 애니야라는 이름만 나와 있어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있다는 건 나와요. 그는 뭐라고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중풍병을 여러분 걸려보셨나요? 네? 중풍병. 중풍병은 뇌가요. 이 뇌가 이게 우리 몸에 엄청 중요합니다. 영양에 엄청 많은 퍼센트 여기서 다 써요. 그래서요 공부만 해도요 배가 고픕니다. 공부 별로 안 해보셨죠?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공부만 많이 해도요 되게 배가 고파요. 에너지를 엄청 쓰는 거예요 머리가. 근데 이 혈관이 양쪽에 이 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큰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서 터집니다. 여기서 보통 여기서 터지는데 여기가 막혀서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풍병이라는 거 이게 하나 터지면 이쪽이 터지면 왼쪽이 마비예요. 이쪽이 터지면 오른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끄집고 다니는 사람을 보잖아요. 지금 이쪽이 터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끄집고 다니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중풍병이에요. 이 중풍병인데 웬만히 터졌으면 한쪽 발을 더 끌고 다닐 텐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쪽이 다 터졌네 보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를 못하는 움직이를 못해.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버렸어요. 아예. 이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나 더 오래 살기 원합니다. 그게 소원이겠죠. 예? 한번 그 살아보시면 이 사람 소원은 뭐겠어요? 빨리 좀 죽었으면.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왜? 나 때문에 다 수발 들어야 되잖아요. 똥 누가 해줄 거예요? 누가? 그때 당시 무슨 간병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가족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못 쓰는 짓이고 일이 되니까 이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엄청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침상에 누운 지 8배인데 베드로가 거기에 갔는데 그 사람 중풍병을 딱 만났네. 아, 중풍병으로 고생하시는군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요. 베드로가 전도로 갔는데 만났는데 중풍병자를 만났어. 그러면 주님께서 뭐하라고 좀 가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서 뭔가 하라고 그렇게 보냈겠죠.
예?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갔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하세요. 그러고 빨리 하면 안 되죠. 이 베드로는 내가 지금 여기에 많이 갔는데 내가 루타라는 이 남자를 만난 이 남자가 중풍병으로 지금 8년을 누운 상태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을까?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34절 보세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즉시 일어나니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자,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과정을 제가 얘기할게요. 병든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냐면 예수님은 딱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몇 가지 방법을 썼어요? 딱 두 가지 방법. 귀신 들린 건 좀 다른 측면입니다. 귀신 들린 거하고 귀신 들려서 눈 먼 거하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것을 귀신을 쫓아내면 금방 봐버려요. 금방 귀가 들리는 거죠. 귀신은 좀 따로 때려들고 병든 거가 약한 것이 있는데 병든 것은 고장난 것이고 약한 것은 이 지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치료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셨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만 딱 치유.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접촉을 통하여 첫 번째는 접촉을 통하여 치유합니다. 어떻게 해요? 접촉을 통하여 치유하는데 대부분 그 접촉이 손을 접촉하심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키든지 아니면 안수를 하든지 손을 그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묻히든 손으로 하시면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치료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11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이라고도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닿게 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 사람을 빚었잖아요. 처음에 사람을 빚어서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 폼의 형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했다니 말.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조에 하나님의 손이 닿으니까 이 창조의 손 그냥 손이 아닌 거예요. 이상은 제 손은 흙이 육신이 됐지만 예수님의 손은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에요. 저는 성령이 충만해야 이 손도 효과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은 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닿기만 해도 그냥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를 접촉함으로 주님께서는 치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게 되면 이 손을 접촉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가 수종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손으로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는 당신의 손가락을 귀에다 넣고 밖으로 뺀 다음에 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에파다 하시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어떤 맹인에게는 눈에다가 그 사람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다음에 그의 눈에 안수하심으로 치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함으로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치료를 잘 안 될 때는 접촉도 괜찮은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안수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도 넘어갑니다. 함부로 안수받지는 마세요. 그러나 접촉함으로도 강력하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명령의 방법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명령, 말씀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룬 것은 전부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라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병자를 치유할 때 기도로 치유하기보다는 명령으로 치유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90% 이상이 다 명령으로 한 거예요. 이 명령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도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경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애니아가 치료해달라고 했나요? 베드로요, 나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랬나요? 베드로가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이 집안에 누워있었겠죠. 길바닥에 누워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애니아의 부인이 아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남의 집까지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아무리 외우지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누워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낫게 달라 요청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게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선포할 때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있는데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 여자를 병에서 내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하고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일방적으로 선포할 때는 그 사실을 통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이 지금 이 땅에 오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러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쁘다 하는 마음도 없어요. 나는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8년을 누워 있었으니까 나는 빨리 죽어야 돼.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또 한편 손 많은 자에게는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심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거 뭐 낫게 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실을 통하여 그 회당에 앉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천국을 믿어야 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그 권세가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명령의 방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만 한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뭐였냐면 간절히 소망하는 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심으로 됐어요. 예를 들어보면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주여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다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 했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한 거예요.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함께 외친 명인에게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명령하심도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명령이지만 두 번째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려운 역경을 뚫고 나아왔을 때에 그 믿음을 축복하심으로 그 믿음이 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포해도 다 낫고 손만 대도 다 낫지만 우리 오늘날의 주의 종들은 그렇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병은 낫고 아까 거의 결정된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은 저도 엄청난 기름부음이 있거든요. 치유에 강력한 기름부음이 있어요. 그런데 병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믿음이 구원받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된다는 믿음이 있지만 지금 당장 이 병이 치유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해줘도 안 맞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가지 않아서. 간절한 바람도 이런 간절한 바라고 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살짝만 손만 대도 말씀만 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온 부류도 두 부류입니다. 어떤 부류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12회를 혈증을 앓는 데 있는 자기가 낫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러나 백분양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아니 오지 마세요. 이대로 가라면 저대로 가고 저대로 가면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다 말씀만 해도 됩니다. 믿음이 대단한 거야.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인 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열이 뚝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야이로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어갔을 때 그 회당장의 믿음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본인이 믿음이 없어도 주변의 사람이 강력한 믿음으로 나가면은 주변의 사람으로도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떤 사람은 착각해. 내가 믿음이 좋아. 난 아니요. 누군가 당신을 지금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지금 낫는 거지. 그냥 난 게 아닌데. 항상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고 또 축사를 받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세 번째는 질병 자체를 꾸짖음으로써 낫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 보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할 때 마태나 마가복음은 손을 잡아 일으켰다 되었지만 누가복음에는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났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병도 꾸짖어야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아주 많이 씁니다. 뭐라고요? 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어. 병에 깊이 들어가면 병도 다 뭐냐면 세포가 한다고요. 세포가. 아시죠? 네? 암세포가 있다니까요. 네, 정상적인 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하루에 17개, 14개 만들어져요. 날마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세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있어요. 귀가 다. 그래가지고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감기가 들어오잖아요. 이 바이러스를 호되게 꾸짖어버려요. 우리에게 감기를 걸리게 하는 감기 바이러스가 3,000종이 있습니다. 몇 종이요? 3,000종. 1년에 2번 감기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40년을 살아도 80개밖에 바이러스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자 200개 바이러스를 경험하는 3,000종이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맨날 약국에 가지 말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왔어? 따라서 이것이 어디에 들어왔어? 시작. 이것이 어디에 들어왔다? 바이러스가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여기는 아니다. 나를 꾸짖겠구나. 열병을 꾸짖고요. 귀신도 꾸짖어서 주님께서 쫓아냅니다. 귀신도 꾸짖어 쫓아내고 열병도 꾸짖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꾸짖는다는 것은 그 꾸짖음을 받을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람과 바다는 귀신들이 천사들이 이끌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기후를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꾸짖어요. 그러나 사람의 병은 다 질병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그러니까 꾸짖어버려야 돼. 아주 호되게 꾸짖어봐야 돼. 그냥 얼굴을 그냥 뒤집어 쓰고 꾸짖어버려야 돼. 그러면 이 질병이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치유라는 죽은 자도 치유라고 하나에 본다고 한다면 두 종류의 치유 사건이 말했는데 하나는 애니아라는 치유인데 애니아라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예요. 일방적인 선포. 왜 일방적인 선포냐?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고 천국 말씀을 들을 사람이 귀를 열려주고 눈을 번쩍 뜨게 해서 저거 하는 말이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듣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 상관없이 그냥 강력하게 역사해서 낫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니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샘플로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니아를 그렇게 했을 것이냐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35절 또 읽어봐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그가 일어나가지고요 어디로 돌아다닌 거예요? 룻다와 샤론까지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낳게, 이 사람이 낳아야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길을 가는 것도 우연히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낳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낳게 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의 이름이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8년이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그가 나중에 돌아다니는 영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걸리는가요? 부자가 걸리는가요? 대답이 없으시죠? 네? 가난한 똥구멍 찌릿찌릿 가난한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거 봤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한 번은 말해서 약한 사람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중풍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이라는 것은 혈관을 막히는 건데, 이 혈관은 세포가 아니 지방이 불포화 지방이 있고 포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을 싸갖고 다니는 것이 포화 지방이에요. 이 포화 지방이 계속 축적이 돼서 나중에, 불포화 지방은 금방 녹아버립니다. 열에도 녹고 뭐 다른 데도 녹지만 이 포화 지방은 안 녹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서 결국에 혈관을 막게 되는데, 이 기름은 어떤 기냐면은 소고기 기름이에요. 그래서 소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중풍에 걸리지, 돼지고기는 아무리 많이 잡숴도 절대 중풍이 안 걸린 데 있어요. 돼지고기는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면 엄청나게 고기를, 특히 쇠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랬을 확률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히 부자였을 것이고,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호식의 연애를 즐기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살았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애니아라고 지었는데, 애니아는 아이 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찬양하라는 그 단어예요. 헬라어로 찬양하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부여를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쓰다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저는 그에게도 싸다. 왜? 그 많은 재산 다 자기만 독식하고 살았지 남을 위해 베풀지 않았어요. 남에게 자랑하고 살았지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위해 쓰지 않아. 부재와 있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쓰러져서 8년, 아예 팍 쓰러졌어요. 둘 다 막힌 거죠. 팍 쓰러졌어요. 8년을 지난,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부활의 숫자예요. 이제 새 출발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너가 이전에는 너 자신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썼지만 그 재산 가지고 있어봤자 중풍에 걸렸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거 남들 위해서 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라. 그리고 베드로를 보낸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3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의역입니다. 원문에 그게 안 돼 있어요. 뭐 되냐면 일어나라. 너는 너의 자신을 펼쳐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뭐라고요? 스프레드라고 돼 있어요. 펼쳐라. 너 자신을, 내 자리가 아니야. 내 들 것이 아니고 원문에 그냥 say out. 너 자신, yourself. 너 자신을 펼쳐가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였는데, 네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너를 치유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너의 인생을 다시 새로 펼쳐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루따에 살았지만 루따에서 샤론평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사실을 좀 들어보시오. 내가 밤에 얼마나 부지런히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그럴 인생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나한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선포하더니 내가 즉시 일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나에게 당신들은 알지 않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랬더니 35절 보세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치 않음으로 오늘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하나님을 조려내는 일에 사용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룻다에서 요바로도 갑니다. 룻다에서 요바는 16km에서 18km 정도 한 4시간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5시간 이상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 동네에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를 만났는데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 다비다라는 아람어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파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도르가인데 이 도르가 선행과 구제하는 힘이 많았어요. 그런데 병들어 죽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이게 말이 맞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이 많았고 여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병들어 죽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죽었어요? 그걸 통하여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기 위한 처음 복음을 전하는 시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참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사를 해버립니다. 다락이 믿지 않아요. 죽으면 그냥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 버려요.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이 여자를 죽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파묻지 아니하고 씻어서 깨끗이 다락 위에 올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옆 동네에 누가 지금 있다?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중풍병자로 살려놨더니 두 다리는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루타까지, 루타에서 샤론 평야까지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소문이 베드로가 저기 와있다. 그 사람은 살린 사람이 와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보세요. 38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서 좀 도와주시오. 왜? 이 여자 살려주시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말했어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낸 속옷과 겉옷. 이 여자가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도와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인데 죽은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중에서요, 일방적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명령으로. 어떤 특별한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다 자기의 간절한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어려운 장애를 돌파하고 나왔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이. 근데 본인의 믿음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이 여자를 베드로를 모시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왜? 이 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 그렇게 잠언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게 되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여자를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듯이 그 부모와 3명이 제자만 남겨 다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달리다 쿵! 소리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똑같이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시체를 향해 말했죠. 다니다야 달리다 쿵! 이렇게 한 거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난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목적이 42절 있어요. 왜 이 여자가 죽었다 살아났는지.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요파성에 있는 사람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죽도록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작은 것도 하면 큰 것도 해요. 무엇도 한다고요? 작은 것도 하면 큰 것도
거예요. 아시겠죠? 중풍병 고치는 게 쉽겠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게 쉽겠어요? 중풍병 고치는 게 더 쉽겠죠.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그리고 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답이라도 해요. 그런데 자신감이 조금 베드로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는데 안 사람 좀 부끄러울까 봐 다 나가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우리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게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자를 근데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큰 것도 나중에 맡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작은 것에 이거 이거 안 해.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초원합니다. 작은 거라도 충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믿음은 더 증가가 되게 있어요. 증가가 되게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또 증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도 증가가 돼요. 여러분 나중에요 병 걸리면요 화장실 가서 눈을 딱 쳐다보고 말이죠. 가! 정확히 명령해 보세요. 병이 떠난다니까요. 아픈 것이 배가 명령해 보시라고. 명령해봐. 그러면 틀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 전파는 어떤 과정에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가? 복음 전파라는 게 그냥 막 복음 전파를 간다는 게 아니라 가서 보면 할 일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걸 통하여 기도하고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방법을 어떻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방법을 베드로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명령하시고 접촉하시고 접촉과 명령을 통해서 명령도 일방적인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복을 그냥 그 믿음대로 되라고 축복하시는 것도 있고 질병 자체를 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명령으로 치료한다는 거, 기도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치유한다는 거,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여러분의 질병 정도는요 화장실 가서 다 꾸짖어 버리세요. 깨끗이 나와버립니다. 깨끗이. 믿음이 없을 때는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필요할 필요 있습니다.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청하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종을 청하해서 접촉과 안수기도를 받거나 그러면 또 치유가 일어나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부족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이 되면 화장실 가서 다 꾸짖어버려서 다 끝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권이구나. 이 사실을 전해주세요. 그러는 복음 전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